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37절입니다. 봉독은 10절에서 11절, 14절에서 15절, 18절에서 21절, 30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첩자들을 보내서 나팔 소리가 나거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고 외치라고 하였다. 그때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으로 내려갔다. 그들은 손님으로 초청받은 것일 뿐이며 압살롬의 음모를 전혀 알지 못한 채로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다. 그러자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신하에게 말하였다. 서둘러서 모두 여기에서 도망가자. 머뭇거리다가는 아무도 압살롬의 손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어서 이곳을 떠나가자. 그가 곧 와서 우리를 따라잡으면 우리에게도 재앙을 입히고 이 도성도 칼로 칠 것이다. 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모든 일은 임금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들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왕의 신하들이 모두 왕 곁에 서 있는 동안에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이 왕 앞으로 지나가고 가드에서부터 왕을 따라온 모든 가드 군인 600명도 왕 앞으로 지나갔다.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장군은 우리와 함께 가려고 하오? 돌아가 있다가 새 왕을 모시고 지내도록 하시오. 장군은 외국인이기도 하고 장군의 본 고장을 두고 보더라도 쫓겨난 사람이니 그렇게 하시오. 장군이 온 것이 바로 엊그제와 같은데 오늘 내가 그대를 우리와 함께 떠나게 하여서야 되겠소? 더구나 나는 지금 정처 없이 떠나는 사람이 아니오. 어서 장군의 동족을 데리고 돌아가시오. 주님께서 은혜와 진실하심으로 장군과 함께 계셔 주시기를 바라오. 그러나 이때는 왕에게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시고 임금님께서도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만 그럴 순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가시는 곳이면 살든지 죽든지 이 종도 따라가겠습니다. 다윗은 올리브산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는 올라가면서 계속하여 울고 머리를 가리고 슬퍼하면서 맨발로 걸어서 갔다. 다윗과 함께 있는 백성들도 모두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언덕으로 올라갔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15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용어 중에 요즘 뉴스나 이렇게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레임덕 현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레임덕 현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레임덕 현상은 원래 경제 용어로 채무 불이행을 하는 증권 거래인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채무 불이행을 나타내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1860년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임기 중에 상대 당 임원들이 대통령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서 이것을 레임덕 현상이라고 정치 용어에 사용하였습니다. 원래 레임덕은 오리가 이렇게 절름발이 한쪽 다리를 이렇게 저는 것을 비유하여서 쩔뚝쩔뚝 걷는 오리를 레임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치 용어로 바뀌면서 이 현대에서는 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들이 임기 말기에 정치를 제대로 못하고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마치 쩔뚝거리는 것처럼 계속해서 구멍이 나는 비틀거리는 모습을 오리가 발을 저는 것 같다고 해서 레임덕 현상이라고 합니다. 지난주 본문에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다윗의 죄의 결과에 대한 반응들이 상황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레임덕 현상처럼 다윗의 집안에 계속해서 절름발이 오리와 같은 계속해서 비틀거리는 이러한 상황들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미 알듯이 밧세바 사건으로 인하여 죄가 죄를 물고 결과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러한 상황이 일어난 것이지요. 오늘 15장 본문은 그 뒤에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 뒤에는 지난 14장 끝에서 다윗이 아들 압살롬과 자기 얼굴을 다시 볼 수 있도록 허용한 그 이유를 말합니다. 그 뒤에 다윗이 압살롬을 부르고 압살롬은 다윗 앞에 아버지 앞에 나와서 땅에 얼굴을 엎드리고 절했고 다윗은 그에게 입맞춤을 합니다. 꽤 좋은 화해 같지요.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그러한 화해나 용납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압니다.
돌아온 탕자, 그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나서 죄를 짓고 이후에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하나요? 아버지는 먼 발치에서부터 그 아들이 자신의 아들인 줄 알고 달려나가 목을 끌어안고 그렇게 입맞춤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과 압살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엎드려서 절을 했고 그저 일으켜서 안아주어서 입을 맞추었다는 것은 이는 일반적인 용사가, 특별한 용사가 아니라 전장에서 그의 일들을 다 하고 돌아왔을 때 그 군인에게, 병사에게 수고했다라고 하는 왕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고 압살롬은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요? 이것은 완전한 아버지의 용납하심이 아니다.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이후에도 불안해질 수 있겠다. 아버지가 100% 용납하지 않으셨으니까요. 그리고 차기 왕이 본인이 될 수 없겠다라는 생각으로 반격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4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는 4년 동안 먼저 반역에 필요한 병거와 말들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발빠른 호령이자 전령이자 호위병 50명을 준비하여 이스라엘 전역의 동태를 살피고 이스라엘의 필요가 무엇인지 보게 됩니다. 다윗의 안건이 흔들리기 시작하자 압살롬이 갑자기 나타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번 압살롬이 머리가 길고 잘생겼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잘생긴 압살롬이 드디어 돌아와서 호위병 50명을 거느리고 이스라엘 여기저기를 돌아다닌다고 상상해 보세요. 다윗이 이미 정권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민심은 어지러워지기 시작했는데 압살롬이 호위병 50명을 데리고 돌아다니니 민심은 점점 압살롬에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압살롬은 일찍이 일어나 성문 앞으로 갑니다. 성문에서 송사가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재판석이 있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그 자리에 왕이 나가든지 혹은 왕이 부재할 때는 부하들이, 신하들이 그곳에 나가서 억울한 자, 애통한 자, 시비거리가 있는 재판이 필요한 자들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자리에 잘 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압살롬이 성문, 문 앞까지 가서 그 억울하고 애통한 재판이 필요한 사람들이 성문 앞으로 오기도 전에 그가 먼저 나가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어디 사람이냐고 묻고 그 애통함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거예요.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어떠한 점이 약점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그렇게 다 들어주면서 따뜻하게 마음을 읽어주면서 아버지 다윗이 정치를 잘 하지 못한다고 은근히 헐뜯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집안의 여러 죄들로 인하여 계속해서 사람들의 평판이 좋지 않은 그 틈을 교묘하게 이용한 것입니다. 여러 신뢰를 잃어가는 그 순간 압살롬은 교묘하게 그 방법을 알게 되고 반역을 시작한 것이지요. 압살롬은 이러한 반역의 준비를 하고 나서 사람들의 민심을 그렇게 얻고 나서 헤브론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오겠다고 다윗에게 요청합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모르고 압살롬이 이제 정신을 차렸나 보다 생각을 하고 허락해 줍니다. 압살롬은 그 전에 200여 명을 미리 헤브론으로 초대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200여 명은 헤브론으로 갑니다. 오늘 10절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첩자들을 보내서 나팔 소리가 나거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고 외치라고 하였다. 드디어 왕이 되기 위한 발판을 모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에 가서 압살롬이 스스로 왕이 되었다라고 외치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스스로 발판을 만들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라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 다윗에 대한 반역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또한 헤브론은 다윗에게 또 이스라엘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다윗이 이곳에서 왕이 되어 이스라엘의 통치를 시작하였고요. 우리가 이미 알듯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머물렀던 곳이고 이스라엘의 기초를 세운 이곳은 헤브론은 영적으로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압살롬은 그 의미가 있는 그 자리 헤브론으로 가서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었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치밀한 준비였습니다. 이를 듣게 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14절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신하에게 말하였다. 서둘러서 모두 여기에서 도망가자. 머뭇거리다가는 아무도 압살롬의 손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어서 이곳을 떠나가자. 그가 곧 와서 우리를 따라잡으면 우리에게도 재앙을 입히고 이 도성도 칼로 칠 것이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처음 한 이야기가 서둘러 도망가자. 이곳을 떠나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압살롬의 반역에 너무나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무기력하게 도망가자고 합니다. 우리가 알던 그 용맹스러운 골리앗 앞에 서고 사울 앞에서도 그렇게 겸손하게 지혜롭게 했던 다윗의 모습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다윗은 압살롬이 아들이었기 때문에 혹은 압살롬이 반역을 철저히 준비하였기 때문에 도망가자, 어서 이곳을 떠나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다윗은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 겁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그 말씀, 칼이 너의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구나 깨달으며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죄의 결과가 그에게 온 것임을 받아들이며 그렇게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예루살렘은 지금도 그렇지만 다윗에게 중요하고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말씀대로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오고 나서도 가나안 사람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지켜졌기 때문에 사사시대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다윗이 정복하여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을 다윗성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윗이 그렇게 정복하였던 예루살렘 성을 빼앗겼습니다. 그것도 다른 이방 나라가 아닌 아들에게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광야로 가게 됩니다. 이제 좀 살만해졌는데 나이가 들어서 다시 광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밑바닥 제2의 광야가 시작된 것이에요. 아무리 다윗의 죄 때문이라고 해도 다윗이 광야로 다시 가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젊었을 때 한번 가봤으니까 내가 이제 그 광야를 아니까 하는 마음으로 쉬웠을까요? 그의 삶을 보면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후에도 아무런 죄 없이 사울로 인하여 광야를 전전긍긍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로 다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경험한 광야였기에 다윗이 해볼만 하지, 내가 이미 경험했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데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미 경험했기에 아마 그는 더 겁이 났을 것입니다. 마치 지난 일의 과거의 상처들로 마치 지난 일의 데자뷰처럼 압살롬이 제2의 사울이 되어 아들이 제2의 사울이 되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다시 인생의 밑바닥인 광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진짜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가혹합니다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계속되어지는 어려움과 죄들로 인하여 특별히 하나님이 나에게만 이렇게 가혹하신가? 내 광야는 언제 끝나는 것인가?
이제 좀 살만한데 다시 광야가 펼쳐지는 그 상황 가운데 그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러세요? 하나님, 이 정도면 됐잖아요. 왜 나에게만 이렇게 가혹하세요? 왜 나에게만 이 죄들을 이렇게 용납하지 않으세요? 다른 사람은 다 눈 감아 주시면서 왜 나한테만 이러세요? 이렇게 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다윗은 오늘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겸허히 받아들이며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다시 한번 광야로 겸허히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를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죄를 지어 죄의 결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은 알았으나 그의 부하들은 다윗의 전 삶을 통해서 알았어요.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그들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하여 그를 죽을 각오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중 무리가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들인 가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적대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에게 쫓길 때 만났던 이들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다윗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압살롬에게 그렇게 쫓겨 그 반역 앞에서 다윗이 광야로 가면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이방 사람들이니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나를 따라오면 죽을 수도 있어. 혹은 압살롬이 이제 왕이 될 수도 있으니 압살롬에게 가서 한 번만 봐달라고 해라.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희의 살 길을 찾아가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가시는 곳이면 살든지 죽든지 이 정도 따라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블레셋 사람, 이방인인 이때의 대답은 어디서 많이 들은 이야기 같습니다. 바로 나오미와 롯의 이야기입니다. 나오미의 이름은 뜻은 희락과 기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이방 땅에서 기쁨과 희락의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이방 땅으로 가서 남편을 잃었고요,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희락과 기쁨의 삶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이었던 두 며느리에게 이제는 너의 살 길을 찾아 떠나라. 나에게는 절망뿐이다. 오늘 다윗처럼 말이지요. 그런데 며느리 중 룻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어머니의 나라가 나의 나라입니다. 나는 죽어도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이때와 같은 고백으로 나오미를 따라갑니다. 룻의 히브리어 뜻은 친구, 우정, 함께라는 뜻이 있습니다. 룻이 절망뿐인 나오미를 함께 그렇게 하였을 때 나오미의 원래의 이름 뜻처럼 다시 나오미는 절망에서 희락과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연치 않게 이때의 히브리어 뜻도 함께, 곁에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의 뜻은 이때와 유사합니다. 이때, 함께하는 그 이때를 통하여 어둠뿐이고 절망뿐인 다윗의 삶에 희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다 끝난 어둠뿐인 소망이 없는 다윗의 삶에 이때는 끝까지 함께 곁에 있어주며 그의 이름처럼 다윗에게 소망이 되어 주었습니다. 다윗 역시 이때를 통하여 나오미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인생의 어둠의 골짜기에서 나오미에게 룻이, 이때에게 다윗이 함께 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난 금요일 리브가 사모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참 은혜가 되었는데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도, 그 말씀 중에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도 하나님이 꼭 들추신다는 거예요. 죄가 또 잘못된 점이 드러나면 어떤가요? 아파요. 그리고 왜 나한테만 이렇게 각박하신가? 왜 나는 이 일들을 계속 들켜야 되는가? 하는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모님의 말씀 중에 그 들킴이 은혜라는 거예요. 왜요? 자녀가 잘못을 하면 엄마가, 아빠가 금방 알아차리죠. 그런데 그것은 혼을 내기 위함이 아니라 잘 살기 위함, 돌아오라라고 그 죄를 들춰내서 혼을 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죄를 밝히 드러내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혼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두지 않으시고 그 죄를 밝혀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오미에게 룻을, 다윗에게 이때를 붙인 것처럼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때와 함께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기드론 골짜기는 검다, 어둡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실제로 기드론 골짜기는요, 예루살렘에 가보면 예루살렘이 높은 평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드론 골짜기는 예루살렘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다윗성이 제일 높고 그 밑으로 내려오면 제일 예루살렘에서 낮은 곳이 기드론 골짜기예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면 감난산이 있습니다. 말씀에서 말한 올리브산이지요. 그 감난산에 가려면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기드론 골짜기는 검다, 어둡다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제일 예루살렘에서 낮은 곳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모든 오물들이 들어갑니다. 물의 오물들, 쓰레기들. 그래서 실제로도 그 기드론 골짜기가 어둡고 냄새나고 검은 곳이 기드론 골짜기예요. 다윗은 기드론 골짜기를 내려가 올리브산인 감람산을 지나 광야로 갑니다.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는 다윗이 진짜 어둡고 냄새나고 검은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혼자가 아닌 이때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그곳을 묵묵히 지나갑니다. 그 무리 중에 한 명인 사독이 다윗을 생각하여 예루살렘 성 다윗성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25절입니다. 그런 뒤에 왕이 사독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궤를 다시 도성 안으로 옮기시오.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으면 주님께서 나를 다시 돌려보내 주셔서 이 궤와 이 궤가 있는 곳으로 다시 보게 하실 것이요. 다윗은 이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갖다 놓으라고 합니다. 다윗을 생각하여 그 목숨을 걸어서 이때가 또 사독이 그 자리에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독은 다윗을 생각하여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아무리 도망자의 신세여도 이 언약궤가 있으면 힘을 발하지 않을까, 이 언약궤와 함께 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사독의 배려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철저한 회개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서 압살롬의 반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그 언약궤를 다시 자리에 가져다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전쟁에서 졌을 때 다윗은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라고 그 언약궤를 이용하는 모습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시 광야로 나아가는 그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신의 어떠함에, 특별히 자신의 죄에 언약궤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있어야 될 곳에 언약궤가 있어야 된다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나를 용서하시면 내가 다시 그 언약궤가 있는 그곳으로 오겠고, 아니면 내가 오지 못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인생에 어려워질 때면 우리는 이런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나한테만 왜 이러세요? 하나님, 내 편 하셔야죠. 이제 내 기도 들어주셔야죠. 그런데 우리가 그 기드론 골짜기 광야를 만났을 때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함께 하는 것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내 어려움 지금 아시죠? 물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을 내 삶으로 끌어들여서 어떻게 해보자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 앞에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값싼 회개 아니라 값비싼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두운 골짜기 그 기드론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내려갑니다. 30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은 올리브산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는 올라가면서 계속하여 울고 머리를 가리고 슬퍼하면서 맨발로 걸어서 갔다. 다윗과 함께 있는 백성들도 모두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언덕으로 올라갔다. 철저하게 낮아질 대로 낮아졌습니다. 왕이 신발을 벗었다는 것은 모든 주권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맨발로 머리를 풀고 머리를 가리고 얼굴로 울면서 그 예루살렘에서 기드론 골짜기 어둠으로 내려가 다시 올리브산인 감람산으로 올라갑니다. 눈물로 올라가며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걸어 올라가요. 이것이 참 회개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를 살려달라고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으로 내 주권 하나도 내세우지 않고 맨발로 울며 머리를 가리고 그렇게 올라가요. 다윗과 함께 한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다윗을 따라 모두 다윗의 죄와 함께 그 맨발로 울며 머리를 가리며 그렇게 감람산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는데 우리의 공동체 속에 이러한 모습이 회복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더불어 이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정말 절절하더라고요. 언제 내가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2주 죄에 대한 결과와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하며 참 쉽지 않았습니다. 목사인 저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설교해야 되지만 이 땅 가운데 어렵게 살아가고 힘이 지친 청년들에게, 힘에 부친 청년들에게 또 선교를 나아가는 이때에 격려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을 전하고 싶지, 죄에 대한, 회개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설교를 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 이 설교를 듣고 많은 청년들이 연락을 하고 찾아왔습니다. 설교를 듣고 자신의 죄의 결과가 무섭게 작용함을 듣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눈물로 회개하며 고백하였습니다. 그 고백들을 들으며 참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죄가 죄인지 알고 숨기는 것 아니라 회개함으로 고백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참 기쁘게 받으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의 집에 무섭게 죄의 결과가 작용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고백이 죄를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지 않아요. 죄를 회개해도 여전히 나는 죄인이에요. 우리 집에 내 삶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죄의 결과들을 보면 내 삶에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닌가요? 소망이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자꾸 죄에 무너지는 자신의 삶이 결국 죄의 결과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눈물로 묻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이 죄를 묻고 그 죄에 대하여 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것 아니라 용서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가 돌아가기 위해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회개에만 집중되어 죄를 끊어야지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끊지 못하는 나만 남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나아가는 것이 방법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맨발로 울며 그 기도로운 골짜기,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해 반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광야 가운데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 죄로 인하여 계속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시는 분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그 시간을 계속해서 허락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시간 속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회개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올 시간을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새롭게 하실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우연찮게 설교를 준비하며 새롭게 하소서에 가수 범키 씨가 나오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범키 씨는 청소년 시절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집이 어려워지자 본인이 원하지 않았는데 이민을 하게 돼요. 그리고 갔던 그 미국에 너무나 생소하고 어려웠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셨던 게 적응을 못한 게 아니라 그 미국에 적응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미국 갱들과 놀게 되고 모든 나쁜 짓을 했다고 해요. 마약도 하게 되고 총기 사건에도 휘말리게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몇 번이나 있었지만 죽지는 않았다고 해요.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다고 해요. 그리고 범키 씨가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 그게 다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살려주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느 날 미국에서 그렇게 막 살던 중에 친하게 지내던 형이 한 명 죽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갔는데 가족들이 슬프게 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며 옆에 있는 친한 형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가족이 없으니 죽어도 우는 가족이 없어. 그런데 너는 가족이 있으니 이렇게 살면 안 돼. 다시 똑바로 살아. 너는 남겨질 가족이 있으니 제대로 살아라. 모든 삶을 이제라도 청산해라. 하는 그 말을 듣고 정신이 좀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다시 제대로 살아보려고 해요. 그런데 미국에서 자꾸 넘어지니 그래, 다시 새롭게 살아보자 하고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힙합이 하고 싶어 나얼과 다이나믹 듀오가 있는 기획사에 감사하게 잘 들어가게 돼요. 들어가서 2011년 금방 유명세를 타기 시작합니다. 그 사이에 범키 씨가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런데 자신이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 자기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아내 되는 분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아내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으로 내가 죄들을 다 이야기하면 나와 결혼하지 않겠다 할 수도 있으니 그냥 이야기하지 않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거나 한국에 와서도 그렇고 결혼을 하고 나서도 그렇고 잘 살아봐야지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죄에 계속해서 무너지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아내와 가정에 위기가 오게 되고 이혼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내 되는 분이 이혼하기 전에 우리가 딱 한 번만 교회에 가서 기도해보고 이혼하자라고 해요. 그리고 어릴 때 다니던 그 교회를 성인이 되어서 처음으로 찾아갑니다. 그때 말씀을 듣는데 처음으로 그 안에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죄들이 생각나며 내가 죄인이지. 내가 정말 그분 표현에
내가 정말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인간 쓰레기지 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눈물로 회개하였습니다. 회개하고 또 회개했어요. 하나님께 회개하며 고쳐달라고, 한 번만 고쳐주시면 이제 제대로 살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주셔서 아멘 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되셨을까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회개했으니 이제 됐겠지 했는데 그 일 이후에 바로 오래전에 있었던 마약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바로 구속이 되었고, 이 사실을 안 아내분이 화장실에 가서 이 소식을 처음 듣고 막 울었다고 해요. 이제 사건이 터졌으니까 우리 남편 감옥에 가는구나, 이래서 온 것이 아니라 우는 이유를 물었더니 하나님이 내 남편을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죄를 들춰내서 고쳐 쓰기로 결정을 하셨구나,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이분도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신기하리만큼 미국에서 있었던 사건까지, 그 밖에 많은 사건들 또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데 몇 년간 이 범키 씨가 썼던 카드 내역까지 조사가 들어가면서 모든 것이 샅샅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범키 씨가 죄를 회개했으니 금방 풀려날 거라 생각했는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감춰진 게 계속 드러나요. 내 아내에게 자신이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 말하지 않고 결혼을 했다고 했잖아요. 아내도 용납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너무나 큰 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니 이 아내가 너무 무서워서 난 못하겠다, 우리 다시 헤어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장모님 또한 이혼했으면 좋겠다고, 너무 큰 죄들 앞에서 정말 범죄자니 이혼했으면 좋겠다고, 사기 결혼이라고 이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이분이 기도하시는 분이라 그 장모님이 기도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기도 중에 그 장모님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마음이 들려졌다고 해요. 내가 그 아들을 사랑한다, 내가 그 아들 고쳐서 쓸 거야, 조금만 기다려라, 곧 끝난다 라고 이야기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아멘 하면서 더욱 그 범키 씨 안에 드러날 것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시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해요. 그 시간 범키 씨는 구치소에서 내려갈 대로 내려가서 은혜를 구하며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구치소 책장 한 칸에 생명의 삶이라는 묵상집이 한 권이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나 갈급한 마음에 그 묵상집을 꺼내서 보니 자신이 교회에 가서 받았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딱 눈에 들어온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 앞에서 눈물로 아멘 했다고 해요. 내려갈 대로 내려가고 다 잃었지만 이곳에서 내가 참 회개로 죄를 묵상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살려달라는 기도에서 하나님 드러날 죄들이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사람 앞에 받는 재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재판 받겠습니다. 내가 이 감옥에서 평생 있어도 되니 하나님의 임재만큼은 나를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사소한 아주 어릴 적까지, 어릴 때 지었던 죄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다고 해요.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이 재판이 2심까지 해서 1년 반이 걸립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6개월을 감옥에서 살게 돼요. 형량을 낮추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감 생활을 하며 범죄자들 안에서 내려갈 대로 내려가고 수치를 당하고 하였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말씀 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한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진,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도 빼먹지 않고 들춰내시는구나. 그러나 그 죄 가운데 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간증말미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거예요. 왜 틀리냐? 사람은 내가 고치려고 하고 사람이 고치려고 하면 사람은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도 그렇듯이. 그러나 하나님이 결단하여 하나님이 고치시기로 결정하면 사람은 고쳐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키 씨가 내가 바뀌지 않을 것 같고 내가 스스로 잘 살아보려고 하고 내 삶을 고치려고 할 때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내 삶의 속속들이 함께 하시니 내가 고쳐졌다. 그리고 출소한 후에 어떻게 했을까요? 이전과 같은 삶 아니라 출소하고 나서는 이전에 불렀던 가사가 나쁜 히트곡이 있었지만 가사가 나쁘니 부르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은 어떠한 노래를 부르는 자리보다 사역의 자리가 있으면 제일 먼저 가서 위기의 청소년들 또 감옥에 있는 분들을 위하여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 가득한 인생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이 광야가 언제 끝나는 것인가 하며 주님께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죄 가득한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 다윗처럼 그 기드론 골짜기 허락하신 그 시간 안에서 그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에서 우리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께 엎드림 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기드론 골짜기는 회개와 돌이킴의 장소입니다. 다윗이 울며 지나갔던 이 기드론 골짜기를 약 1000년 뒤에 누가 걸으셨을까요?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이 이 길을 걸어가십니다. 요한복음 18절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는 동산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와 그 제자들이 거기에 들어가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그 어둡고 냄새나는 곳을 지나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왜 가셨을까요?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에 그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간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그 냄새나고 어두운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가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고 계십니까? 나의 죄 때문에 어떠한 삶의 눌림으로 광야와 같은 다시 가야 하는 그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계신 분이 있으세요? 오늘도 어두운 골짜기, 그 기드론 골짜기를 나의 죄 때문에 오르고 오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하며 다윗처럼 그 기드론 골짜기를 눈물로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어둠 속에서도 죄 가운데서도 이때가 다윗과 함께하여 그 길을 갔던 것처럼 여러분이 혼자인 것 같은 그 광야와 같은 시간, 어둠의 골짜기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완전하지 않는 너의 모습 그대로 내게 나오라. 내가 너를 위해 그 어두운 골짜기를 이미 지나갔다. 혼자인 것 같은 그 시간 내가 너를 붙들 거야. 너의 죄보다 내 사랑이 더 크다. 어둠 속에 내가 함께 걷는다. 널 위해 내가 그 길을 먼저 걸었고 너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우리의 죄를 묵상하는 것 아니라 이미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 냄새나고 어두운 기드론 골짜기를 친히 걸어가셨던 그 주님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내가 겪는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요. 다윗의 가정에 죄로 인한 결과들이 계속 임하였습니다.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회개로 무너짐으로 나아가지만 잘 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잘 살아보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죄를 들추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프지만 내가 감사하기로 결단하겠습니다. 죄로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
다윗에게 이때가 나오미에게 룻이 함께 하셨듯이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철저히 낮아져 주님의 허락하신 그 시간 가운데 내가 걸어가야 할 그 냄새나고 어두운 기드로운 골짜기를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다윗처럼 맨발로 머리를 풀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드려 우리 주님 한 분만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나는 빈대 주의 능력으로 내 삶을 나는 빈대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빈대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빈대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빈대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빈대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기드론 골짜기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걸어가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냄새나고 어두운 가장 낮은 그 골짜기를 지나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 내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지만 강요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로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다 알지 못하고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알려주시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있는 그대로 내게 나오라. 내가 너를 고쳤을 것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시는 나를 위해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가신 그 예수님의 마음이 사랑이 더욱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값싼 회개 아니라 값비싼 은혜로 살아가는 자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죄에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나의 우리를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함니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완전하신 주님이 우리의 그 인생의 골짜기와 어둠 가운데, 광야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그러한 주님의 완전하심으로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지만 선교에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해외로 나가 있는 태국팀과 인도네시아 팀과 국내에 나가 있는 평창팀, 또 앞으로 진행될 모든 팀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한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사랑한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셔서 복음으로 살아내고 살려내는 역사가 부르신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기를 각오하고 다윗 옆에 있었던 이때처럼, 다윗을 생각하여 언약궤를 가지고 왔던 사독처럼 팀이 하나 되어 서로에게 은혜의 통로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며 주님이 하라 하시는 그 일들을 해내는 젊은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를 위하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완전하신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리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는 주는 완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이 완전하시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집에 그 죄의 결과들이 나오게 되고 다윗이 그 예루살렘 성을 떠나 낮고 낮은 곳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나아가는 것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 자신을 내려놓음으로 하나님만을 구하며 바라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맨발로 머리를 가리고 울며 그 냄새나고 어두운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감람산을 지나 광야로 다시 나아가는 다윗을 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죄에 자꾸만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절망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은 그 길을 갈 때 이때가 다윗과 함께 하였던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미 그 냄새나고 죄 없으신 분이 냄새나고 어두운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감람산으로 오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값싼 회개를 내려놓고 값비싼 은혜를 붙잡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가운데 죄를 하나님 심판받기 위하여서 죄를 회개하는 자 아니라 주님의 사랑하심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있는 그대로 내게 나오라. 내가 너를 고쳤을 것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하여 삶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와 다시 만난 광야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하나님 청년들이 있다면 주의 말씀이 분명하게 들려지게 하시고 그 시간이 하나님 안에서 꼭 필요한 시간이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시간임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기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그 시간을 통하여 정결한 통로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새롭게 하심이 온전히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방에 또 부르신 국내에 나가 있는 많은 선교팀이 있습니다. 또한 나아갈 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부르신 그 자리에서 정결한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이때와 사독이 있었던 것처럼 서로에게 이때와 사독이 되어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여 하나님 기쁨으로 단을 거두며 돌아올 수 있는 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되는 모든 선교 가운데도 주의 말씀하심이 들리고 온전하고 정결한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만 나아가는 우리 젊은이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께 마음을 드리고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이 꼭 필요한 곳에 그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 예물이 사용될 때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열방 가운데 북한 가운데 숨죽여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부르짖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더욱더 복음으로 살아내고 살려내는 귀한 하나님의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주님을 부르짖고
값싸늘게 아니라 값비싼 그 은혜로 다시 한번 어두운 인생의 골짜기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주권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는 모든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